안녕하세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새 대제사장 예수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 24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아론적 제사장직은 계승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영속적으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열의 최초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광야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겼지만 그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후일에 엘르아살도 죽어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 계승되어야 했고 그 이후로도 그러한 계승은 계속되어 제2차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까지는 83명의 대제사장이 그 직책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의 제사장직도 영원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레위 제사장들과 구별되는 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의 제사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속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구약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물이었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 사역을 하시고 현재 천상에서 중보기도를 통한 중보자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변호사이시며 중재자,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 학자들 중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미가엘 천사장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중에도 천사를 중보자로 믿어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세 기독교에서도 여러 성인들이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뛰어난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천사들과 달리 우리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레위적 제사장직의 희생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모형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합당하다 하는 단어는 적당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합당한 이유가 5가지로 나옵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순결하다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하심, 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심을 뜻합니다. 흠이 없음은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구별되다에서 구별된 것은 분리된 상태,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죄인들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셨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곳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제사는 우리를 위해 충분한 효력을 지닙니다. 27절.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날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수송아지의 예물을 드리고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한 염소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산 제물인 소가 운반되면 화려한 제사장 의복 대신에
점 하나 없는 순백의 아마포를 몸에 걸친 후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옮기기 위해 그 머리에 손을 얹고는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절차는 매년 반복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짐승이 아닌 자기를 들이셨으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결한 자기 피로 드린 그분의 제사는 만족스럽고 최종적이며 단회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은 세워진 기반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의 기초에 세워졌고 예수님은 맹세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또 자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연약함을 가진 자들인데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또 사람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장애물, 비틀거리게 하는 것 등을 뜻합니다. 주로 죄의 원인, 넘어지게 되는 원인, 마음에 걸리는 것 등을 나타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가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이 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며 결국 죄인이었던 연약한 제사장들의 사역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옛 율법 시대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직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참된 제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그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두 제사장직의 대조는 결국 율법과 복음의 대조이며 그 핵심은 구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 수행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보증인이십니다. 내 현실을 아시는가, 내 고통을 아시는가 의문이 들 때 눈을 들어 하늘 보자 바라봅니다. 그 기도로 살 수 있겠다 믿어집니다. 나의 감정은 변하기 쉽고 나의 결단은 다시 흔들려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아들을 영원히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을 기도로 함께 도우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현실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나를 위한 그분의 중보기도를 믿고 일어섭니다.